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아침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 절씩 합독하는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암송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가 첫날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라, 이것이 자녀에게 남겨줄 첫 중요한 유산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아빠는 날 참 많이 사랑해 줬어, 이걸 남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돌아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클 때 아내가 꼭 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꼭 말씀을 한 구절씩 꼭 써가지고 도시락에 꼭 넣어줬어요. 그게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도시락 싸가는데 도시락 열려면 말씀 있잖아요. 작은 일들이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요새는 뭐 도시락 안 싸갖고 가니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한 학기가 끝나면 꼭 선생님과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다고 꼭 선생님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런 게 아이들에게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미리 하면 뇌물이에요. 그건 학기 초에 하면 뇌물이에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이 바뀌잖아요. 선생님도 바뀌고, 그러면 꼭 같이 식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선물 꼭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거 다 중요한데, 그 하는 목적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줬어, 이것이 가슴 속에 깊이 있도록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습관을 심어줘라. 어제 토요일 날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일상의 기본 습관, 일찍 일어나기, 잘 씻는 습관, 식사를 잘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 자기 방을 잘 정리하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남을 잘 돕는 습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독서 습관. 이제 오늘 네 번째 습관인데, 보세요. 이렇게 듣기만 하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메모 습관. 또 다른 뇌라는 것이 메모 습관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으로는 다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요, 설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습관시킬 때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적는 사람과 안 적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메모는 또 다른 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를 하나 가진 사람보다 여러 뇌를 가진 사람이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은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 못지않게 메모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모한다는 것은 뭐냐? 언제나 내가 배우는 자로 살겠다. 한번 듣는 거로서는 내가 다 잊어버리니까 메모하고 다시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겠다, 이 소리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메모하는 사람, 한결같이. 이렇게 중요한 습관이라고요. 작지만 남다른 습관이 큰 성공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은 말, 좋은 예화, 좋은 유머, 좋은 해결책은요, 기록해 놓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똑같이 설교 듣죠, 매주. 그런데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삶이 똑같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메모 습관을 꼭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가서 메모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메모를 그래서 잘 하려면 언제나 메모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니는 거였던 거죠. 이게 중요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 습관 가졌다.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꾸준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책상 위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억하는 글이 있어요. 월리엄 부스가 쓴 유명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오늘 기도 그렇게 하라고요. 내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켜.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를 반드시 아름답게 길러줘. 내가 기도하면 내 목장이 분명히 축복을 받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죠.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도요. 예,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린 것처럼 오늘 이 아침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예,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줘라. 다섯 번째, 같이 읽겠어요? 시작. 보약보다 운동하는 습관을 물려주라. 부모가 자녀에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습관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녀에게 운동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비대해지는 것은 대부분 부모 책임. 부모 책임.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애들 이렇게 보면요, 신선한 야채를 먹는 습관은 어릴 때부터 가져야 돼요. 벌써부터 보면 야채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 책임? 부모 책임. 근데 잘 보시라고요. 야채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 안 그런가? 근데 생각해야죠. 음식 누가 해요? 많은 경우 아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음식해야 된다고요. 건강 음식을 어렸을 때 먹여야 된다고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게 좋잖아요. 지금도 30년 40년 지났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는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신경 안 쓴다고요. 여러분 건강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인스턴트 식품으로 그냥 쉽게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것을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 모습들이 평생 어떻게 보면 한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마라톤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저렇게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뛰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 어렸을 때 연약해가지고 온 가족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날마다 아프다, 온 가족이 힘든 거잖아요. 건강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 챙기시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을 물려줘라.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는 것 물려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시작.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 자기의 상황에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하라고 잠깐 말씀을 드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고요. 생각이 선택을 결정한다고요. 생각이 관계를 조정한다고요. 생각이 목표를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생각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요,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다. 이게 생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게 밭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생은 불공평하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우면요, 누구나 먼저 불평이 더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길을 여러분 불평하다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다가 20세 이상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아니 뭐 이렇게 자꾸 불평을 하냐, 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2시간을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 길을 걸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 나도 불평했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그 사막 같은 데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간단하게 2부에서는 제가 조금 다뤘는데 20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재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네가 20살 된데도 철난 아이고 불안도 없는 아이들은 철도 안 난 거라고. 그러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그걸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붙였어요. 왜 붙이냐면 우리 사역자들은 아이들 상담해야 되니까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20살이고 대학 가야 되는데 수능도 안 나오고 그럼 걔가 왜 안 불안하겠어요?
그럼 사역자들은 그걸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에서 다뤄줘야 된단 말이에요. 빠른 애들은 6학년 애들도 불안해한다고요. 그 다뤄줘야 된다고요. 잘. 왜 그런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변화와 열매가 있을까?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습관을 이렇게 들인데도 왜 이런 습관을 들일 때 내가 평생 성공의 길을 가는가를 설명해 줘야지, 무조건 막 습관 들이겠다고 하라고 그러면 애들 안 해요. 그러고 반항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서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번 그 책에 그리스도인의 생각 사용법, 이 책을 소개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사용하여 인생이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인생은 생각부터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과 같은 날도 있고요, 여름 같은 날도 있고, 가을 같은 날도 있고, 겨울 같은 날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김영석 교수,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이렇게 세미나 갔을 때, 그게 지금도 한 40년 된 얘기 같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장점을 먼저 봐라. 자기 어머니가 끊임없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딱 보면 장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점이 보이니까 장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았다고. 우리 어머니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 큰 유산이 됐다고. 잊혀지지가 않는 얘기였었어요. 중요하다고요, 그런 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주위를 향해서 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자랐고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사가 부족한 건 많죠. 그렇지만 목사의 부족한 것을 가정에서 얘기하는 부모는 참 어리석인 부모예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의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얘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걔가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니까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어린 자녀 앞에서 부모가 얘기를 한다고.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이 생각을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로우셔야 돼요. 좋은 얘기 하라고요. 은혜가 되는 얘기 하라고요. 덕이 되는 얘기 하라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지혜롭게 언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 존 맥스웰 부모는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부모에게 긍정적인 습관을 배워서 자기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그것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요,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의 말은요,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해라. 하나님의 시각.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아이 못해, 안 돼, 심하면 죽고 싶다, 이제 끝장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 패배자로 가는 거예요. 벌써 생각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다시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예?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야. 누구든지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성공한 거야.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언제나 실패하는 것은 좋은 약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긍정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요셉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총리로 가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긍정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최고로 유용하게 하고, 부정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최고로 초라하게 만든다. 꼭 기억하세요. 써붙이세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써붙여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한번 여러분이요, 핸드폰에 적어서요,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러면 한 번 적으니까 나도 내 것이 되고, 한 번 적어서 보내니까 아들도 한 번 보게 되고, 야, 어려울 때 이거 꼭 봐, 한 번씩. 그게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어려울 때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그게요,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최대한 유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준다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왜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도와주려고. 왜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겠어요? 도와주시려고. 그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부정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초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도요. 만날 때마다 막 자기 막 신세한탄이나 하고, 이제 우리 목자 목녀들 해보면요, 올 때마다 그냥 감사가 없고 그냥 어려운 얘기만 하면요, 목장 어려워져요. 은혜가 안 돼요. 그죠? 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감사하다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고, 그럼 그 목장은 은혜로운 목장 돼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보세요. 감사하는 거 긍정이잖아요. 기뻐하는 거 긍정이잖아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 긍정이잖아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 긍정이잖아요. 그래서요, 정말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도록 아이들을 기도하며 기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 노트 기록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저녁에 잘 때도요, 누워서 둘이 오늘 감사한 일 뭐야? 그러고 자는 부부하고 그렇지 않고 자는 부부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꼭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라고. 그게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엄마 아빠는 꼭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주무시더라. 나중에 걔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유산들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삶이란 즐거운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셔야 돼요. 삶은 즐거운 거다.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어제 구약의 말라기 말씀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의 율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마지막 구절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새해에는 하나님 큰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물 붓듯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꼭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예,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할 때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가 중요할 때. 그때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 은혜가 있어야 말이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있어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잘할 수 있어. 다시 잘하면 돼. 다 실패하고 그러는 거지 뭐. 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지금 네 나이 옛날에 엄마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아빠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르며 그 나이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목회를 해도 요새 이렇게 후배들 보고 우리 부목사님 보면 내가 저 나이 때 쟤만큼 했나? 요새는요 엄청나게 애들 아는 거 많고요, 나보다 잘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뭐로? 은혜. 여러분,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죽였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살아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세요. 은혜로 우리 구원 얻어요. 우리 은혜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남을 무너뜨려요. 꼭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오늘 말씀 요약이에요. 시작. 좋은 습관을 갖게 하소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운동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아멘.
동성으로 좀 1분만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새기고 하나님 꼭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와 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꼭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참으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아버지 기본적인 습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독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메모하는 습관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하나님 온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잘 운동하는 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습관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정말로 온 성도들의 가정이,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 은혜를 새해 부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특별히 생각을 언제나 날마다 지켜주셔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하나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리 없음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로 좋은 습관을, 행복 습관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본 습관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독서 습관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메모하는 습관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온 성도들이 새해 기도 제목 속에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운동하는 습관을, 하나님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 가족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각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온 가족이 날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